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며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덮어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만남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성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유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나 혼자이다. 참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살아가고 그리고 홀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홀로 죽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어차피 우리는 혼자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내 가치를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는 대충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질,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가격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스스로 혼자 남은 자입니다. 일주일도 2주일도 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힘들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강도 거리두기는 사람들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단절도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누군가에게 묻혀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혼자 생각하는 것,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건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수도자인 존 메인이라고 하는 분이 침묵으로 이끄는 말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관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자신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신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불화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죠. 우리를 뒤에서 등 떠미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대신해서 살아주고 있는 건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홀로 될 때에 그때가 바로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로변에서 달리고 있을 때 다른 차와 함께 섞여져 있을 때 그때는 차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홀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자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환자복을 입고 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가 내게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내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거로부터 내 자신이 끊임없이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한 건 내 실수, 또 내가 했던 시행착오들, 나의 모자란 것들, 흔히 말하는 우리 인생의 이런 상처들, 이런 스크래치들, 죽을 만큼은 아니라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스크래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내가 책임을 지고 나 홀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나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누구 때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헛된 시간을, 허무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도 외로움과 홀로 있는 시간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단순한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친구가 있어야, 누가 있어야 내가 그럴듯해집니까? 혼자 있으면 내가 시시해집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의존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홀로 되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모든 것과 격리되어서 나를 바르게 보여줄 뿐 아니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대면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맞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트랙을 뛰는데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까지는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뛰어야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뛰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짐을 대신 져줍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혼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혼자인 거예요.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야곱에게 당했고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그는 형을 속여서 그는 가로챈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그렇게 속였고 형도 그렇게 속였고 그리고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외삼촌도 그렇게 속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외삼촌 댁에 가서 그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머슴살이 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집념, 이 집착, 이 삶의 열정이 강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가 얻고 싶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양떼와 소떼를 그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11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성공해서 이제 외삼촌 댁을 떠납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금의 환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도저히 그동안에 그가 해왔던 방법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의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년 전에 그가 집을 도망쳐 나올 때 그가 속였던 에서가 지금 바로 그의 눈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골물대로 골문 원한 그것을 품은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가족들이 있었고 종이 있었지만 기껏해야 이것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목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형은 그의 별명대로 그는 들판의 사람, 광야의 사람, 활 쏘고 활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훈련받은 4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그 에서의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일는지 살릴는지, 지금 죽이러 오는 건지 살리러 오는 건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은 알 수가 없는 곳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은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는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20년 만에 자기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결국은 관계의 문제요, 믿을 수 없는 것이요,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들을 다 강 건너로 보냅니다. 잘못하면 인질로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날 홀로 어둠 속에 담게 됩니다. 그를 지켜줄 종들도 가족들도 그가 힘으로 삼았던 재산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풀어줄, 그런 대신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어느 땐가 직면하게 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문제는 내 인생을 통째로 침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엉터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화목하지 못하고 세상에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화목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 성공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결국 불화하고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홀로 서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과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24절에 보면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7절에 보면 32장 7절에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답답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요, 마음이 죄어든다, 오그라든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공포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다 오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그의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왜? 강 건너 보냈던 자기 가족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도 분산해서 보냈지만은 그러나 언제 강을 건너서 자기를 해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직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는 사람들을 시켜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렇게 형에게 전합니다.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야곱은 자기 형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33장 3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 형에게 7번이나 절했습니다.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얼굴을 보니, 야곱은 자기 형의 얼굴을 보니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모든 키는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0을 데리고 온 형들에게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과
그리고 자기 목숨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자 남아 있는 시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목하며 살았는가? 나는 성도인가? 아니면 껍데기만 그렇게 보이고 살았는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분주하게 살았어요. 내가 그인지 그가 나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곱은 캄캄한 밤중에 홀로 있는 시간에 그는 야복 강가에 몸을 던져 죽을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아무도 내게 없다. 이제 나는 끝장났다. 나를 돌봐줄 자는 없다. 그리고 절망하면서 뛰어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얼굴을 직면하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돼지가 주는 밥을 같이 나눠 먹다가 이제는 짐승에게 줄 음식도 떨어지니까 그는 돼지 사이에서 짐승과 함께 굶어 죽어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리고 그는 거기서 짐승 사이에서 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맞아줄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선택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천사를 만납니다. 홀로 씨름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경쟁하며 씨름하고 돈 벌려고 씨름하고 싸우느라고 씨름하고 아귀다툼하면서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홀로 자기 자신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삿발을 붙들었는데 삿발을 뿌리치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듭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은 자기의 환도뼈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이 허리와 다리를 받쳐주는 환도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환도뼈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해요. 이것은 뭐냐? 자기 고집, 자기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튼튼한 환도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한 번 꼭 겪는 고민이 있어요.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지팽이 짚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극구 부인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지만 지팽이를 안 짚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다고. 나는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환도뼈가 자기를 끝까지 버텨주지 못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 인정해야지. 정말 쓸데없는 거, 저 쓰레기장에 쓰레기만 또 못한 게 결국은 그 값싼 자존심입니다. 야곱은 처절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얻고자 하면 남에게 손에 끼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남 죽이는 거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환도뼈가 흔들립니다. 힘이 딸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걷는 것이 더 복되다. 야곱은 길을 쓰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나 축복하고 가게 해달라고. 내 머리 가지고 안 됩니다. 내 꾀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그때 야곱이 의지하고 서 있던 그 환도뼈를 하나님의 천사가 내리쳐버립니다. 완전히 동광이 나버렸어요. 야곱은 그날부터 평생 절뚝발이로 살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그 자리에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천사를 붙들 힘도 없습니다.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27절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을 패주고 싶었어요. 왜? 그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거든요. 속이는 자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 잡고 태어나서 얻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남의 발목 잡고 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발목 잡고 형 발목 잡고 외삼촌 발목 잡고 라반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야곱은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름 묻느냐고 그는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제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십니까?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이 명함 박아 가지고 다니고요. 이력서 들고 다니는데요. 그 이력서에 적혀 있는 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받은 키가 얼마요? 혈압이 얼마요? 무게가 얼마요? 그게 여러분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내놓을 전부입니까?
진정으로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면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때까지 끝까지 위장하려고 한다면, 위장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대면의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새롭게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내 인생에 주신 절대절명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과거의 사람도 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인가를 물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버리고 머리는 헝클어져 버리고 옷은 다 찢겨져 버리고 환도뼈는 불어려서 땅바닥에 너덜너덜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입니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져주시고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가장 외로울 때, 홀로 되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또 야곱은 두 번째 또 홀로 되어 외로울 때에 그는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30절에 분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나는 이제까지 잘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힘들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해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야곱은 야복강을 드디어 건너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형을 만나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그 형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탁 트이는 그런 체험을 야곱은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바뀌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 서부의 사나이가 아니라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러나 그 얼굴에는 한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면서, 지는 석양을 향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야곱인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을 다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때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분이엘의 축복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입니다. 또 홀로인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내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나 자신, 내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92장 4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영원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